오늘 13강 다이어트한 에피소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 에피소드가 그냥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고 실제로는 이게 편지라고 하면 추신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봐서 여러분들이 편지 쓰다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추신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 혹시 놓칠 수 있는 그 부분을 에피소드로 이렇게 묶어놨고 또 좀 더 깊게 보면 그 안에 메시아 대망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내포되어 있음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에피소드처럼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꼼꼼히 우리가 새겨봐야 될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는 차신원 장로님의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윗 왕국에 대한 부록 구조를 우리가 보면 A는 사울의 언약 파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B는 영웅적 이야기로 다윗의 용사들을 쓰고 있고요. 핵심의 다윗의 시, 찬양 마지막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병행구로 대꾸로 B-는 영웅적 이야기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고 A-는 다시 인구 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렇게 꼴마니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여기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서에서 중심이 나타내는 이 구조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과 다윗의 할 일을 오직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다윗을 돕는 용사들도 다윗과 함께 힘을 쏟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은 둘 다 사울도 연약한 인간이고 다윗도 나중에 그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인구수사를 했다가 결국 하나님이 진노를 받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면서 암묵적으로 내면적으로 메시아가 우리 진정한 왕이심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화해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회개함으로 대처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다윗의 위대함을 또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지도를 그리면 21장 1절은 기본 아래에 표시하시면 되고요. 23장 13절에 다윗의 요새는 아둘람 아래에 표시하시면 되고 24장 5절의 인구조사는 아로멜 위에서 24장 6절 단 우측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24장 7절은 두루와 베엘세바 아래에 놓으시면 되고요. 24장 18절은 타작마당 예루살렘 위에 놓게 됩니다. 서울의 그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해서 3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 원인은 사울과 그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속여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과 계약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죽이지 말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가문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서 그 계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죄를 범한 당사자들만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범한 당사자만 벌을 벌할 수 없고, 왜 이스라엘 전체에 기근을 재앙을 내렸을까?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울인데 왜 이스라엘 전체에 재앙을 내렸을까라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이는 신정 왕국의 새로운 통치자 된 어,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거민을 죽인 자들을 색출해서 어, 징벌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기근을 통해서 그 언약 어긴 것을 상기시키는 작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새롭게 이어지는 신정왕국의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대상으로 재앙의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엄중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들을 자각시키고 언약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맺은 언약 준수에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또 다른 민족과 맺은 언약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예 다윗 왕 초기에 그것을 기근을 통해서 이스라엘 죄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들인데 그들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 17절에 보면 기브온 족속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해서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과 족장들이 그들에게 즉 기브온 족속에 맹세를 했습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묻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것은 은금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말하면 돈으로 해결되지 않고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다윗 왕이 기브온 족속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자 기브온 족속은 자기들을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 자손 7명을 내주면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이 네모 안에 있는 급이라 길앗 여아림 기브온 여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위에 있는 위치에 있던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후궁인 이스바에게 난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산 위에서 목매어 죽였습니다. 리스바가 붉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서 바위 위에 펴고 곡식 100기까지 시작할 때부터 비가 올 때까지 우비까지 그 시체를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곡식 100기 시작할 때부터 비가 쏟아지는 우기까지를 보면은 대략 긴 6개월 동안 애절한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리스바는 그 시체가 새나 들짐승에게 먹히지 않도록 새를
간절한 정성 사랑을 통해서 그들 쫓아내면서 저주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리스바가 한 것이 다윗에게 알려지자 다윗이 감동되어서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와 기브온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들의 뼈를 모아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 묘에 장사를 지내므로 사울의 집안을 복권시켰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한 후에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 기도로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리스바의 삶과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 리스바는 사울 왕실의 후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았지만 언제든 후궁은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됐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가 사울이 죽자 그때 군대장관 아브넬이 리스바를 차지함으로써 왕위를 노리고 있었을 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두 아들을 기브온 사람에게 넘겨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리스바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되고 또 율법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은 인생의 긴 여정은 어쩌면 그녀에게는 가장 견딜 수 없는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리스바는 마지막 선택의 삶은 나무에 죽은 저주받은 삶이 더 이상 더 저주받은 삶으로 지속되지 않도록 새와 들짐승에게 손생되지 않도록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시신을 보호하였습니다. 우리가 잠시 저주받은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과 새와 들짐승의 시신이 손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나무에는 자녀들은 죽었지만 새와 들짐승의 시신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가 열심히 6개월 동안 새와 들짐승을 쫓으며 그 옆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은 다윗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과 두 아들 시신을 함께 묶어 사울의 아버지 기스 무덤에 묻히어 사울의 가문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기근이 풀려서 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리스바의 삶과 이 사울이 범죄함으로 기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법에 있지 않고 법에 의하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영원히 사랑할 때 그 문제가 비로소 해소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율법이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문제와 이 전 세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인의 족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술의 아들 바비새는 이스바브노봇을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죽였고 그 사람 삽북에는 곱에서 전쟁할 때 거인족 아들 중에서 삽을 죽였고요. 베들레헴 사람 엘하나는 곱에서 전쟁할 때 골리앗 아우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다윗의 사촌 요나단은 가드에서 전쟁할 때 손발가락 6개인 거인족을 죽였습니다. 결국 이 네 사람의 가드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에 그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이 골리앗이 거인이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는 고대에 이런 거인들이 살았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세 용사가 있었는데요. 어, 요셉 바세벳은 단번에 700명을 죽이고 엘르아살은 손칼에 붓기까지 적을 물리쳤고 그 산만은 혼자 블레셋을 막아서서 적을 물리쳤습니다. 또한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는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자 했을 때 세 명의 용사가 아둘람에서 베들레헴까지 쳐들어가서 그 진영에서 우물을 빌어 가지고 왔지만 다윗은 그 물을 먹지 않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그 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목숨을 걸고 갔다 왔던 사람들의 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은 이제 다윗의 노래가 끝난 다음에 나타난 두 번째 다윗의 용사들인데요. 다윗의 세 용사와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와 장들을 들어 300명을 죽였고 브나야는 모압 왕들 둘을 죽였고 눈이 올 때 사자를 쳐 죽이고 장대한 사람 애굽 사람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들을 죽였으며 또 다윗의 시위대장이었습니다. 23장 24절 29절에는 다윗의 용사들이 37명이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요압이 빠져 있습니다. 그때 상에는 햇사람 우리아에 이어 16명이 더 기록되어 총 23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이 용사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성경적 바탕으로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기원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부터 모여든 사람입니다. 이들은 환난을 당하거나 빚지거나 마음이 다 원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놀림을 받던 사람들로서 약 400명이 아둘람에 모여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미련한 자를 통해서 그들이 닥쳐진 시련을 통해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 용사들이 나온 것은 부서지고 낮아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용사들의 시작은 어떤 인간적 경운담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한 영웅을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용사들의 의미는 부족한 사람들이 그들이 닥치는 그 환란을 통해서 그들이 전쟁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용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다윗 혼자가 그런 어떤 그 유대 민족을 세운 것이 아니고 다윗과 함께한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했던 그들이 같이 전쟁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나아가다가 그들이 자연스럽게 훈련되어진 것들이 바로 용사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한 결국은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들은 정치적인 신화를 넘어 형제 같은 동역자들이었고 그들은 정말 이 다윗과 함께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은 생명을 걸고 베들레헴 물을 다윗에게 떠다 준 이야기가 그 신뢰가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사가 되고 혼자가 아닌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안에는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느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체인 것을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는 사람들의 그런 고백 공동체로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 22장은 다윗이 모든 적들로부터 승리한 후 찬양입니다. 표제는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던 나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서어는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위해 건지신 자, 내가 피할 반석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망하는 그 시절에 만났던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여호와께서 반석처럼, 때로는 나의 요새처럼, 또 때로는 나를 건지신 자처럼, 또 피할 바인 것처럼, 또 나의 방패처럼, 또 구원의 뿌린 것처럼, 또 나의 높은 망대처럼, 나의 피난처처럼, 나의 구원자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시련을 당할 때, 내가 많은 시련을 당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만큼 또 다른 하나님을 내가 발견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또한 위험과 하나님의 개입과 구원을 노래함으로써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대 세력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라 믿습니다. 또 구원의 근거로서 의로움을 말하고 있는데, 다윗의 의로움은 자신의 공의와 정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보상으로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다윗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부각시키는 의로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다윗의 신앙의 고백의 핵심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무장은 다윗에게 능력을 띠띠우고 발을 사슴처럼 빠르게 하시며 손과 팔을 능하게 하셔서 점심갑주로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원수를 굴복시키시고 물리치시고 승복하게 하셨다는 것이 다윗의 성공이었습니다. 또한 결론적으로 자기의 구원과 승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시를 마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여호와의 주권을 실행하는 역사이며 여호와의 구원을 은총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궁극적 승리는 우리의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눈 감고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보이시죠?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들려요? 아니요. 거기 공유하실 때 네. 그 음악 공유라는 거 체크하시고 네네. 맞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이시나요? 예, 소리는 안 들립니다. 화면은 보입니다. 그래요? 네. 입니다. 여호와께서 들립니다.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궁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곡짐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네, 이렇게 다윗이 이런 긴 짧은 시지만 그 안에 자기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도망 다니면서 또는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주어진 그런 시련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나온 것 같아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고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시련,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풍파들은 하나님께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을 찬양하도록 감사하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실지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바른 고백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